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찬 이후에 기침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우리 손으로 입을 한번 막아보시겠어요? 자, 기침 3번만 한번 시원하게 하고 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막고, 자, 기본 에티켓은 지켜야 하니까요. 입은 좀 막으시고, 네,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두 손 들면서 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영어로도 우리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말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가 목소리 톤도 표정도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두 손 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만큼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귀한 이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기쁘고 즐겁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겁게 예배하는 날, 성탄절이죠. 이 자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예배하는 날입니까?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구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왕이신데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이신데 마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영접한 자도 누구입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초라한 말구에 나셨는데 처음 경배하는 자들도 초라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어떠합니까? 결코 초라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초라하게 오신 것 같지만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 부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세 부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왕인데 누가 왕으로 온단 말인가? 헤롯은 구원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소동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다스림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죠. 그러기에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게 되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단번에 제압할 권능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불병거를 타고 오셔야 하는데 초라한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할 자신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저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죠.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된 자리를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 감추고자 하는 것이죠. 도리어 거룩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소동하였습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회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산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해도 이 시대에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탄생하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별을 따라 이동해 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진실로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경배합니다. 아멘이시죠?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라 생각하며 예배하는 것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와 받는 은혜는 분명히 다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드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이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섰는 것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잔유된 감격,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죠. 11절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엎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온 마음, 온 정성, 온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별을 따라 오는 길이 평탄하지만 않았을 것이죠.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사막도 지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자신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한 보배압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주님 앞에 보배압을 여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멀고 먼 동방에서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보배압에는 세 가지 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사용되던 성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염려,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평안함을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몰약입니다.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장사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권세 있는 군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방에 찾아온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생의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으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평생의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탄의 기쁨을 온 땅에 덮어주셔서 사상과 이념에 따른 분열과 다툼은 그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